마태복음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우스는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15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락, 연례대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제사장 그룹을 지금 봐가고 있는 중입니다. 15절. 엘리우 때 에게네센 톤 엘레아자르 대 에게네센 톤 마트단입니다. 마딴 대 에게네센 톤 야코브. 예. 야곱.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어의 야곱을 음력할 때는 야코브 이렇게 했고, 또 그걸 헬라어식으로 표현할 때는 야고보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 방식에 따르면 이제 의미는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울 또는 사울로스, 바울 또는 바울로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에는 오스라고 하는 그 남성 어미 변화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음력할 때는, 소리나는 대로 음력해 올 때는 야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남성 어미가 붙어 있을 때는 야고보스 이렇게 됩니다. 엘리우스는 이엄 있는 전능자, 뭐 이렇게 지난번에 또 탁월한 전능자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이 탁월한 전능자는 또 나왔습니다. 톤 엘레아자르. 예. 엘아자르입니다. 엘아자르. 히브리어로, 예. 엘아자르. 엘 더하기 아자르. 그러니까, 아자르, 구원하다, 돕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하다, 돕다. 도우시는 전능자. 이런 뜻입니다. 도우시는 전능자. 엘르아자르. 자, 거기 구원하다 또는 돕다라는 단어 좀 보겠습니다. 동의어 봅니다. 동의어. 화살표가 지금 아래로 되어야 되는데 위로 되어 있거든요. 예, 5809번의 앞에 화살을 아래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사에서 명사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럼 밑에 지금 5828, 5833, 5835번도 굳이 뭐 거기 그렇게 화살표 넣을 필요 없죠. 예, 거기 나란히 같이 써도 되겠습니다. 아자르, 둘러싸다는 동사 또는 돕다는 동사. 그 다음에 아주르, 도움이 되는 아술, 예, 인명으로 썼고요. 인명으로 썼고, 그 다음에 5828, 에제르, 5833, 에즈라, 5835, 아자라. 다 이 지금, 아자르라는 동사에서 온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남성명사, 여성명사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숙제입니다. 우리 스타우루스가 고쳐야 될 숙제인데, 지금 이 파싱 본문을 좀 보세요. 여기. 본문에. 예. 본문에 보니까 엘리웃, 엘르아잘, 또 마딴, 야곱 나오죠. 15절에. 그런데 거기는 지금 다 보면 남성명사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죠. 남성명사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요, 남성명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모든 인지명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 고유명사로 표기를 해보세요. 애니 그랬어요. 애니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전부 다.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새로 파싱해야 돼요. 남성, 여성으로 다 파싱해야 돼요. 새롭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n이 고유명사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통명사, 남성명사로 바뀌냐 이 말이에요. 헬라어에서는 보통명사라든지 물질명사라든지 집합명사 이런 구분이 없죠. 그냥 모두가 다 명사예요. 인명이 됐든 지명이 됐든 그런 다른 단어가 됐든 간에
남성 명사든 여성 명사든 모두가 다 그냥 명사예요. 이와 같이 왜 고유명사가 헬라어에 넘어오면서는 그냥 명사가 되느냐. 표현 방식이 차이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시제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설명드리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과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을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히브리어는 왜 그렇게 시제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하나의 짝을 이루면서 성경을 설명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성의 문제, 파싱의 문제, 명사의 문제는 이게 고유명사가 됐다가 갑자기 보통명사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구약을 고유명사로 본다면, 구약의 인지명을 고유명사로 본다면 이거는 영적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역사 얘기죠. 유대 민족의 역사 얘기지. 아브라함 민족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민족의 역사 얘기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거기도 마찬가지 전부 다 고유명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고유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또 명사로 되어 있어요. 파싱. 그러면 여호와는 구약에서 유대인의 하나님만 됩니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됩니까? 되죠.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분명히 역사했지요. 고레스 왕이 역사하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기도 했고, 아수를 들어서 이스라엘 치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의 하나님도 되는데 어떻게 고유명사화 시켜가지고 유대인의 하나님 인양 만들어내냐. 이게 모순이라고. 유대인의 하나님만 됐던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오면서 이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 거냐.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대. 그건 곤란한 얘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의 우월성이 뭐냐? 유대인의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유대인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기 보면은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유대인이 우월성은 없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우월하라고 많은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유대인이 첫째라고 하는 것, 먼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만 그 단어가 맡은다는 단어가 아니라 믿는다는 단어예요. 피스테오스. 믿는다는 단어예요. 피스테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좀 더 나았다라고 굳이 그 이유를 대자면 우리보다 먼저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 유대인이 다 그러냐?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만 그렇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우리보다 먼저 믿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순서상 앞에 있고 뒤에 있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유대인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모든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먼저 들어서 선택한 자가 유대인들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믿은 자면 다행이지만 믿지만 못했을 경우에는 그거 얼마나 불행한 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파싱의 문제, 구약의 인지명의 파싱의 문제를 다 고쳐내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뭐냐 하면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신학적 사관, 신학 사관에 따라서 지금 파싱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고유명사하고 싶죠. 왜? 구약의 하나님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약을 보지 않으려고 하죠. 신약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헬라어에서 헬라어보다도 훨씬 먼저 있는 언어고 헬라어보다도 훨씬 원시적인 언어입니다. 이게 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원시적인 그러한 언어인데 그 언어가 실명사를 가지고 있고 인종명사를 가지고 있고 보통명사도 있고 고유명사가 있다는 건 이해가 할 수 없는 얘기죠. 그건 후대에 와서 학자들에 의해서 그걸 나누기 좋아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분류된 것이죠.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분류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생활 방식에 의해서 분류된 것이지 생활 방식에 의하여 지금 다양한 학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류된 것이지 헬라어가 학문적인 그런 철학적인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어에는 명사가 분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점에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히브리어에 그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후대에 만든 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나눠놨을 뿐이에요. 자, 엘레아살은 도우시는 전능자. 그 엘레아살은 또, 거기 좀 몇 번 좀 봅니다. 창세기 49장 25절. 창세기 49장 25절. 돕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언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했습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도우실 것이요. 이 단어가 아자르. 예. 거기 지금 49장은 야곱이 그 아들 12아들과 그 다음에 요셉 12아들에게 지금 이제 축복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거기 그 16절에 보면 단에 대하여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단에 대하여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단이 그런데 어디에서 누락이 됩니까? 단지파가 12지파 속에서 어디에서 누락이 됩니까? 계시록에서 누락이 되죠. 그렇죠? 계시록의 어느 부분에 있어요? 계시록은 그게 지금 이루어진 사실입니까? 이루어질 사실입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네?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일부는 또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단지파는 계시록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빠진 거예요? 아직 안 빠진 거예요? 아니면은 2000년 전이 뭡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민족의 역사가 유구한 6000년 역사, 5000년 역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한민족의 그 얘기를 할 때 한민족의 조상이 누구예요? 단군 그러죠? 예. 그래서 거기에 단자가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사라진 이스라엘의 단지파라고 봐도 될까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혀 안 된 얘기죠. 안 될 얘기 아닙니까? 안 될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유대 지파냐 아니면은 베냐민 지파냐 루벤 지파냐 가 지파냐 이렇게 지금 따지면은 현재 살고 있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족보를 따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자들. 현재 살고 있는데 집을 나누면 어렵겠죠. 지금 따진다면 단지파도 있겠죠. 있어요. 따진다면 지금.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확인하고 그런 소리 해야 돼요. 그리고 단지파가 우리 조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단자 때문에 나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다른 어떤 저의가 있는 거예요. 네? 아주 단군시나 했사니까 그게 지금 성경에서 지금 온 유래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지파였다. 근데 뭘 까부냐?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거 지금 안 믿는 자들에게 제발 그 단군시나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라고 지금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추측하건대. 그런데 단은 심판자예요. 그 의미상으로. 그리고 단은 길의 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판단자 노릇을 했던 자들이 누구냐? 그들은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성경을 그 상황 논리에 따라서 제멋대로 갖다가 여기도 붙였다 저기도 붙였다 해가지고 재미로 성경을 풀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그래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기 영합을 위해서 제멋대로 갖다 풀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말씀이라면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말씀 맞죠? 맞죠. 그렇죠. 만약에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정을 보러 갔더니, 야,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을 팔자네. 여기 뭐하러 왔어?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것도 말씀이죠. 함부로 우리는 그 말씀 자꾸 그래. 말씀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말씀이라고 자꾸 그래요. 그리고 어떤 그 말씀이라는 그 단어에 어떤 권위를 부여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다 자꾸 이게 그 후렴으로 아멘을 붙이라고 요구합니다. 그건 안 해도 돼요. 근데 분위기에 따라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런 지금 사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해왔는데 문제는 그게 신앙생활이냐 그 말입니다. 육체의 훈련은 됐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돼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훈련을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높은 차원의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 내가 그 얘기 했던가요? 네? 네. 그 작은 교회 연합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약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왔더라는 얘기 했어요 이번에? 어떤 분이 왔더라는 얘기. 그 얘기 안 했어요? 모임이 있더라. 지지난주에 글쎄 이제 그 얘기 했더니 확증을 하려고 아마 왔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있는데 그러니까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부부가. 그래서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을까요? 제가 괜찮습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이제 그 사모님하고 두 분이 목사님하고 오셨으니까 지나가다가 아니면은 또 가까운 데에 계신 여시로동이라고 그러니까 혹시 일부러 그냥 들리신 거 아니면 인터넷 보고
원어 때문에 오셨나 보다. 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오시라고. 차나 한잔 하시라고 그랬더니, 차 한잔 했대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첫 마디가 그럽니다. 목사님, 장교연합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목사님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참, 옷도 그 시원하게, 여름 그 참, 그 긴팔 와이셔츠 입고 다 그리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 보니까 좀 그렇게 좀, 참, 좀 힘들겠다 하는 그런 뭐 이렇게 그 나타나는 게 있죠. 그런 모습이에요. 두 분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그 물어요. 그래서 네, 예,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한번 가보실 의향이 없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갈 의향이 없다고. 갈 의향이 없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거기서는 이렇게 심어야 된다면서요. 네, 심는 거 있다며요. 네, 6만원씩 한 구자씩 6만원씩 심는다며요. 그랬더니, 그걸 왜 그걸 심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거 심어야,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고, 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성경이 어디에 돈 심으면 돈 나온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그냥 우리가 이걸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양반이 이거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구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 돈을 왜 그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들이 그 돈을 그걸 내야 되면 그걸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합니까? 그랬더니 그거 아니라 성도들도 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성도들은 또 왜 그렇게 종용합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목사님 여기 들어오시면서 못 봤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봤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그냥 슬쩍 보고 들어왔나 봐요. 그냥 그래서 슬쩍 보고 들어왔나 봐. 근데 사모님 보니까 예 원어요. 내가 원어 한다고 그랬더니 영어요. 근데 그게 지금 모이는 그 인원이 다 목사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목사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심으면 심어라. 심어야만이 내가 대접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짬뽕탕이에요. 거기서 그거 가져오고, 또 다른 데서는 또 입벌레라 해갖고 아멘 해갖고 그것도 어디서 가져오고, 이렇게 전부 짬뽕을 시켜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별해야 될 목사들이 거기에 취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덤비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이 목적이면은 왜 그 목회하냐면 손 떼야지. 나가서 일해야죠. 가서 장사를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해야죠. 뭐 한다고 거기 갖다 교회 시작해가지고 개척교회 해놓고 거기서 돈 때문에 허구적거리면서 거기 가서 피라미드 식으로 그거 하고 다니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어떤 성경적 근거도 없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구원은 얻어놨고요. 그래요.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구원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거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바울과 같이 바울 서신들을 읽어봤다면 그런 소리 하겠냐고요. 자기 구원 얻었다고 나는 구원 얻었대요. 구원 얻었대요. 구원은 얻어놓은 것이고 그건 구원파나 하는 소리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구원을 얻어놨는데 살기가 좀 힘들다 이거죠. 그러면 시작할 때
오케이, 신학 공부 시작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시작할 때 그 용기, 그 고백,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건 어디로 갔어요? 상황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빠지겠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세상으로는 안 빠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변명할 겁니까? 여호수아서 1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구분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교회에서요 가르치는 것은 신앙생활이지 사회생활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어디서 배웠어요? 어디서 공부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요 사회생활, 요새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요새는 교과서 제목이 뭡니까? 옛날 우리 다닐 때는 사회생활이었습니다. 요새는 바른생활 그렇습니까? 바른생활은 그 도덕책이고요. 옛날에 도덕책이라는 게 있었고 바른생활 말고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생활은 이제 뭡니까? 이제 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회생활 속에는 이제 지리부도도 들어있고 사회생활, 그 사회 여러 가지 지리적인 문제, 또 특산물의 관계, 또 지형적인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인종, 또 특산품, 기후,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공부하죠. 예, 그 모든 것들이 다 사회생활에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인류의 역사, 뭐 종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지식들입니다. 이런 사회생활, 질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제 배웠는데, 그건 사회생활,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 배우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다 공부하고 나온 사람들을 가지고,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들을 가지고 거기다 또 사회생활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곤란하죠. 신앙생활을 가르쳐야죠. 교회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사회생활에 준한 것이지. (1장 14절) 여호수아서 1장 14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그렇죠, 돕는다, 아자르. 예, 이렇게 돕는 전능자, 도우시는 전능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잘이 출애굽기도 나오고 레위기도 나옵니다. 응? 출애굽기도 나오고 레위기도 나와요. 1648이죠. 자, 이걸 좀 봐야 되겠네요. 1648이라는 단어가 엘르아잘이 자, 엘르아잘은 지금 어디에 나와야 되겠어요? 구약 성경에? 네? 아니, 지금 엘르아잘은, 자, 57페이지,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족보 14절 들었던 부분 좀 보세요. 그 옆에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갔지요? 예. 거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죠? 바벨론에 이거하여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기까지. 그렇죠? 그 부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지금 이 부분은 엘르아잘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알디엘서부터 지금 엘리웃, 엘르아잘 나왔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언급되는 자들의,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자들이 성경 어느 책에 나와야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안 가면 우리 위에 엘리웃 가봐요. 엘리웃도 지금 보면 원래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예. 아킴도 보니까 뭐예요? 역대상에 나왔죠. 그렇죠? 엘리훗도 보니까 역대상에 나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독갑니다. 사독도 사무엘하 역대상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역대상을 한번 이걸 보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합시다. 엘르아살. 역대상 23장 6절. 아니. 지금 엘르아살이죠. 사구구입니다, 사구. 예, 느헤미야 맞습니다. 느헤미야. 예. 역대상 나오고 에스라서 느헤미야. 예, 맞아요. 자, 그런데 엘르아살은 그렇다 치고 엘리훗을 한번 볼까요? 1664. 여기도 마찬가지인가? 예, 이게 사무엘하 아니. 엘리훗은 구약에 단어가 지금 언급이 안 됐죠? 예? 예. 그러면 헬라의 1664를 한번 찾아보고요. 어, 410번과 1935라고만 나와 있죠. 그렇죠? 라고만 나와 있지, 엘리훗이라는 단어가 지금 구약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엘리훗을 한번 볼까요? 구약에 엘리훗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구약에 엘리훗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질 않아요. 엘리훗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엘리훗은 엘 더하기 후드죠. 예. 그러니까 엘리훗, 그렇게 나올 거예요. 엘리훗 맞아요. 엘리훗? 예, 엘리훗으로 가봅시다. 좋아요. 엘리훗이 아니라 엘리훗. 예, 엘리훗도 없습니다. 엘리훗도 없고 엘리훗도 없어요. 자, 지금 예수님의 족보 중에 엘리훗이 등장하는데, 엘리훗은 성경에 없어요. 다음 엘르아살. 예, 엘르아살 갑니다. 엘르아살이 아까 몇 번이라 했어요? 499. 그렇죠? 예. 자, 499인데 이게 출애굽기서부터 지금 엘르아살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고, 엘르아살은 누구죠?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출애굽기 6장 23절.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그렇죠? 예.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아론의 아들들. 그렇죠? 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로 등장하는 엘르아살은 또다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이름에 들어갑니다. 제사장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2절. 거기 넣어주시고요. 느헤미야는 지금 사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귀환했던, 포로가 귀환했던 대목인데, 사실 이게 지금 위치상으로는 좀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앞쪽에 지금 들어있는 책입니다. 12장 42절.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와 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그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뭐 하고 나서요? 예루살렘 성곽 낙성의 식에서 지금 그 행했던 얘기죠. 거기에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엘르아살이. 그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엘리야kim 41절 제사장으로 되어 있죠. 예. 엘리야kim, 마아세야와 미냐민, 미가야, 엘료에나,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제사장 중에 이제 나팔 부는 자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하는 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엘르아살은 뭐 하는 자였어요? 노래하는 자. 제사장 중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가대도 사실 제사장 부분에 들어가요. 교회 지금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내하는 사람도 제사장일까요? 제사장 축에 들어갑니까? 예. 이 엘르아살 도우시는 전능자, 예. 도우시는 전능자는 또 그런데 이게 나았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나았다고. 그런데 엘르아살이 지금 보면은 아까 지금 아론의 자손이었죠. 그렇죠? 예. 아론의 자손이었고 지금 엘르아살의 아버지가 결국 누구여야 돼요? 엘리웃이어야 돼야 맞죠? 예? 예. 엘리웃이 없는데 엘르아살을 낳을 수 없죠. 아까 엘리웃이 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엘리웃이라는 이름 자체가 엘리웃도 없고 엘리훗도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엘리훗? 있는 것 같아요.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스트롱 사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스트롱 사전에 엘리훗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쓸 거예요. 한번 찾아봐요. 있나? 엘리후는 나오죠. 엘리후. 엘리후 다음에 그게 453번이에요. 엘리후가. 찾았습니까? 스트롱 사전? 453번. 엘리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훗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엘료에네 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아바로 넘어갑니다. 예. 엘리훗 하고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엘리훗이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엘리훗. 그렇죠. 엘하고 호드의 합성어예요. 엘 더하기 호드 합성어예요. 요리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여기서 엘리훗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 교재에 엘리훗에 대해서는 엘리훗이라는 단어가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은 499번 표시가 돼 있고요. 그렇죠. 근데 엘리훗이 엘르아살을 낳았는데 엘리훗이 있어야 엘르아살을 낳았죠, 성경에. 그래서 여기 낳았다는 단어가 육적 자녀를 낳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게네토.
예? 에게네센, 에게네토, 에게네센 하는 게 육적 자녀를 낳았다는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육적 계보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족보를 육적 계보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첫 제사장 직분이라든지 제사장 단락의 뭔가 선지자 그룹에서도 뭔가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왕 그룹에 와서는 거기서도 지금 대수가 몇 대씩 생략돼 버린 게 있었죠. 예.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 직분에 오면은, 제사장 그룹에 오면은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계보가 이어지질 않아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요. 그 아비가 없어. 엘리웃이 없어요. 자, 엘리우드는 그다음에 mat단을 낳았다고 나옵니다. 엘레아살 대에게네센 톤 mat단. 자, mat단으로 가봅니다. 3157인데 히브리어로는 4977. 대개 이 족보에 대해서는요, 사실 연구가 좀 안 돼 있는 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무슨 족보냐, 뭐냐, 지금 얘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족보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건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 족보를 보려면 누가복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육적 족보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어느 그 성경 어떤 성경 그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비교해서 그려놓은 걸 제가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예, 어느 책인가 그런 게 나왔었어요. 자, mat단 갑니다. 예. mat단은 열왕기 하부터 등장합니다. 열왕기 하 11장 18절부터 등장하는데, 열왕기 하 11장 18절. 이 mat단이라는 단어는 마탄인데요. 마탄 4977은 4976에서 왔어요. 그렇죠? 같죠? 그러니까 인명으로 마탄, 그 다음에 명사로도 마탄,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나탄이라는 단어에서 와서 주다. 그래서 동사로서는 나탄이 되고, 나탄의 명사형은 매미 접두되면서 마탄이 됐어요. 그럼 매미 접두가 되면 뭐가 돼요? 만단이 돼야 맞죠? 예? 만단이 돼야 맞는데 이게 패는 동사가 돼가지고 패 자리에 눈이 올 때는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만단 하니까 이거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단 하고, 예. 그래서 만단 할 때 타부 안에 이중점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눈이 사라져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동사 앞에 매미 접두되면은 명사가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나탄 주다 디도미, 헬라의 디도미와 같은 단어예요. 여기에서 지금 열왕기하 11장 18절.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탄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되었다. 마탄이 누구의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역대하 23장 17절. 세 번 나옵니다. 마탄이라는 단어가.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탄을 죽이니라. 바알의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레미야 38장 1절. (38장) 몇 절이요? 자, 그러면 마탄의 아들 그렇게 나오죠. 그 마탄은 누구의 마탄일까요? 어떤 마탄일까요? 더 읽어봐요. 마탄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홀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마스올이 에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략을 얻음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때 마따는 누구의 제사장이라고요? 아까 바알의 제사장이었다고 나오죠? 바알의 제사장이었다고 나오는데 그 마따는 죽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아들이 남았었어요? 그 아들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스바디아가 남았습니까? 어떻게 살아서 남았을까요? 거기 지금 바알의 아들 마따는 알겠죠? 스바디아의 아버지가. 그렇죠? 예, 그러면 엘르아살이 나왔을까요? 엘르아살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낳았다는 말이 없다고요. 엘르아살이 마따를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탄이라는 명사로 직접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18장 11절.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거기에서요 주었다는 말이죠. 선물로 주었다. 잠언서로 갑니다. 18장 16절.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때 선물이 한다는 건 마딴.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마땅한 데서 별로 설명되질 않았어요. 그냥 선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 받았어요? 도우시는 전능자가 선물로 주신 것이죠. 도우시는 전능자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대에게네센 야곱을 낳았네요. 예? 자, 그럼 야곱 갑시다. 야곱 3290인데요. 히브리어로. 야곱 여러분 다 아시죠? 야곱 다 아시죠? 예,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25장 26절. 후에 나오니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렇죠? 예.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리브가. 그런데 야곱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다고요? 예, 발꿈치요. 그냥 발꿈치. 말 그대로. 발꿈치 맞습니다. 발꿈치인데 이 단어는 이제 그 창세기 27장 36절에 지금 언급된 얘기고요. 야곱 얘기는 뭐 성경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무수하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맏단의 아들 야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까 마땅히 지금 몇 군데 나왔었어요? 세 군데 나왔죠? 세 군데 우리 다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야곱을 낳고 이렇게 구약에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언급되는 야곱은 누구 얘기예요? 에서 동생 야곱이란 말이에요. 에서 동생 야곱 얘기만 구약이 전부 지금 말라기까지 쓰인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야곱을 낳았다고 나왔어요. 전능자, 뭐예요? 도우시는 전능자가 선물을 낳았고, 선물은 이제 발꿈치를 낳은 거예요. 발꿈치는 누구를 낳았어요? 발꿈치는 누구를 낳아요? 요셉을 낳았죠. 맞아요? 예, 그러면 누가복음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조건은 몇 장이에요? 3장. 누가복음 조건은 몇 장이에요? 3장. 자,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세부터 사역을 시작했냐, 공생을 시작했냐는 근거는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요. 누구 대로? 사람의 아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족보란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의 족보요. 예수님의 육적 족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이상은? 아니,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며. 그러면 마태복음은 지금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요?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 맞지요? 성경적으로. 어디에서요? 그래요. 창세기에서.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잡혔어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야곱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이삭이에요. 맞아요? 지금 여기는 누구 나와요? 맏단으로 나오잖아요. 맏단. 그죠? 자, 이삭이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자, 이런 계보가 하나 있고요. 그렇죠. 이게 구약의 계보죠. 다음에 요셉. 아버지 누구라고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맏단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합시다. 요셉의 아버지 누구예요? 헬리의 아버지 누구예요? 맏단. 여기는 맞아 들어가네.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맏단의 아버지는? 예? 레이? 예. 그럼 레이 지파 맞아요? 아니, 이게 지금 누가 보면 지금 마리아의 족보 맞습니까? 마리아의 족보 맞아요? 왜 그런 소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은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아는 대로요. 그렇죠? 예, 사람의 아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마태복음이라고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사람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는 대로. 그래요. 사람은 모르는 대로. 그렇죠? 예. 사람은 모르는 대로. 이거는 구약은 이건 누구나 아는 대로. 누구나 아는 대로인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은 모르는 대로, 영적인 존재는 아는 대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아는 대로,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모르는 대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아는 것 같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을 보면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구약을 보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기는 뭘 갑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나이 100세에 어떻게 이삭을 어떻게 낳아요? 무슨 수로? 얘기 됩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그게 이해 안 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라고요. 그게 요셉이 어떻게 갑자기 이름도 뭣도 없던 어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어느 한 양치는 그 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가 어떻게 그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어? 공부를 얼마나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근데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어?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꿈 좀 잘 해석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일학 등극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알아야 뭘 치리를 하지. 머리에 뭐가 좀 들어야 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이에요, 순 얘기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걸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간다고, 일반적으로. 왜 이해가 간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무엇이 가미가 되어 있으니까? 예? 복. 아브라함의 복. 그렇죠. 그러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믿는데,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주기를, 사람은 뭐 어떻게 풀어줬어요? 모르는 대로 풀어줬다고.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희의 선조들이 많은 이들이 알려고 했으나 알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뭘로 말하노라? 비유로 말하노라. 이 비유예요, 마태복음. 비유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사람이 아는 대로 풀어놨죠? 예, 그러니까, 예. 근데 또 누가복음을 먼저 봐요? 마태복음을 먼저 봐요? 사람들은? 그렇죠.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을 좋아해요. 근데 마태복음을 풀 때 영적으로 풀어요? 육적으로 풀어요? 예? 대답을 좀 해봐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요셉 연결되죠? 야곱 연결되죠? 근데 여기는 연결 안 되죠? 그렇죠? 연결이 안 되는데, 여기, 요렇게, 저 우띠 올라가면 이거 맞아 들어가죠? 그렇죠? 맞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선지자 그룹에, 제1그룹에, 선지자 그룹에,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요셉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요셉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얘기를 지금 여기 맞단서부터 저 위에 누구 유다까지는 다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 들어간다, 여기요. 그렇죠? 이렇게 늘려놓고 쫙 늘려놓고 어디로 넘어와요? 또 여기로 바로 넘어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으로부터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타나죠. 탄생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는 이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래요. 산자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산 얘기예요. 사는 얘기. 사는 얘기요. 요 계보에 들어가야만이 뭐 한다고요? 살 수 있다는 거요. 이 계보에 들어가야. 이 계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계보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어요. 산자의 하나님이 지금 얘기해요. 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계보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돼. 누구라고요? 예? 41대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41대요. 요셉이 아니고. 왜 그래요? 왜 그래?
거기 마지막 그룹 보세요. 마지막 그룹. 다 찾았어요? 예. 1번부터 시작. 어디로 가요, 지금? 마지막 그룹을 보라니까. 예? 마지막 그룹을 보라니까 어디로 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룹 준 거 있잖아요. 이거 1그룹, 2그룹, 3그룹. 오늘도 줬어요, 오늘도. 그거 찾아봐요. 거기 마지막 그룹, 바벨론에서 이거 하여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돼 있죠? 자, 1번부터 쭉 읽어요. 시작. 아니, 그냥 1, 2, 3, 4 쭉 빠진 거 있는가? 시작. 예, 아니, 다 같이 복창해요. 시작. 한문이라 잘 모르겠어요. 일부러 내가 다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네모로 써놓고, 동그라미 써놓고 하는 거예요.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들어간 거 있어요, 없어요? 몇 번이 빠졌어요? 아니, 13까지 가는 동안에 빠진 거나 더하게 된 거 있냐 말이에요. 순서상에. 없죠? 예. 예수님 몇 번째? 13번째. 그 다음에 14번째가 누굴까? 빠졌죠? 그런데 왜 14대 그랬냐고요? 자, 15절 마무리합니다. 야곱을 낳았죠? 야곱은 어떤 뜻이 있다고요? 발꿈치. 야카브라는 단어에서 와요. 야카브. 부어오르다, 발꿈치를 잡다, 속여 넘기다, 제어하다, 밀쳐내다, 들어앉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야곱에 보면 야비해. 구약에 보면. 대단히 야비한 친구예요.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얻은 이름이 또 하나 있지요. 누구요?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죠? 까지 얘기해 놓고 지금 누구로부터 이제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구로부터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부터 시작이 되죠, 얘기가. 요셉부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고 애굽으로 갔다가 오고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얘기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얘기가 다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 얘기라고, 이스라엘. 요 안에 지금 다 포함된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14절, 14절가 다. 그렇죠? 예. 아브람, 이삭, 야곱 얘기가 여기로 가요. 그렇죠? 이 다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아까? 영적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자,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인가 풀자고요. 이스라엘 3478. 3478은 사라 더하기 엘이에요. 사라 더하기 엘. 그쵸? 예. 사라 더하기 엘. 여기에다가 요드가 붙었어요. 이스라엘.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드가 붙었단 말은 완료, 미완료? 그럼 이 사라가 무슨 뜻이에요? 사라. 우세하다. 또 자유롭다. 또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세해야만이 뭐예요? 자유가 있지요. 그렇죠? 우세하야만, 이겨야만이 자유가 있죠. 이긴 자만이 얻는 거에 자유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의 자유예요? 전능자의 자유예요. 전능자가 뭐 한다? 자유롭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전능자가 자유롭게 하신다. 또 이게 남는다는 말이 있어요. 남는다. 전능자로 남는다. 전능자가 우세하다.
전능자가 자유롭게 하신다. 예? 전능자를 이겼다고요? 전능자를 이겼단 말이 됩니까? 호세아서는 그렇게 돼 있죠.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고. 예? 그러니까 전능자를 이겼단 말이 되냐고요. 전능자가 우세하다, 전능자가 자유롭게 한다, 전능자로 나눈다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전능자를 이겨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요대가 붙어가지고 미완료적 개념이에요. 전능자가 우세하기 시작한다, 이기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전능자가 뭐 하기 시작한다? 자유롭게 하기 시작한다. 전능자로 뭐 한다? 남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발꿈치라니까요. 그게 전능자로 말미암아 이기고, 전능자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전능자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발꿈치요. 그 이스라엘의 말과 야곱이라는 말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언급이 됐다가 다시 여기 또 언급되잖아요. 뭐였어요? 살아남았다고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남는 자, 전능자로 말미암아 살아남는 자예요. 끈질기게 살아남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살아남을 것을 야곱이 요셉에게 창세기 49장에서 언급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야 요셉 너로 말미암아, 누가 나올 것이라고요? 한 목자장이 나올 것이다. 목자장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또 나타났어요. 여기 지금 또 나타났어요. 여기 지금 야곱이 또 나타난 이유는 창세기 49장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12자녀에게 축복한 얘기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써놨죠. 요셉에 대해서 장황하게 써놨어요. 무슨 복과 무슨 복과 무슨 복? 원천의 복과 하늘의 복과 또 땅의 복과 젖먹이는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 복을 누가 가져와요? 복을 누가 가져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을 가져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복이지, 그게 무슨 뭐 젖먹이는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기름진 복, 뭐 그런 지금 우리 먹고 사는 그런 복 얘기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야. 아까 여기 복 얘기 있었죠? 여기. 예.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이삭을 복을 받고, 야곱도 복을 받고, 요셉도 복을 받았죠. 그렇죠? 예, 어디 갔다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랬어요? 가나안에 가도 복을 받고, 애굽에 가도 복을 받고, 예, 블레셋 가도 복을 받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았죠.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무슨 얘기더라고요? 예, 요셉으로 말미암아 나아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의 원천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뜻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돼요. 끝까지 남은 자, 살아남은 자. 예? 예. 그러니까 뭐 해도 살아남아야 돼요? 뭐 해도 살아남아야 돼? 어떻게라도 살아남아야 돼?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인간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비굴할지라도, 예, 수모와 모욕과 능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살아남아야 돼. 끝까지. 괜히 무슨 의사랍시고 저기 올라가서 분신사사라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 우리 그 찬송 시작할 때 무슨 찬송했어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그런 얘기했죠. 이 찬송가가 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외에 불려졌던가요? 민주화 운동할 때 불렀어요. 민주화 운동할 때. 그거 누가 취입했는지 아세요? 어느 가수가? 심수봉 씨요. 심수봉 씨가 그 곡을 취입을 했어요. 지금도 나와요. 가요집에 보면 나와요. 근데 심수봉 씨가 지금 예수 믿잖아요. 그때 그게 민주화 운동할 때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런 얘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전능자로 말미암아, 전능자 되기 위하여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목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갔다고요? 예? 그래요. 코와 코를 연결해서 끌고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그게 비굴합니까? 얼마나 그게 창피한 일이에요. 죽고 싶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잡혀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도대체 가면서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그럴지라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나이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나이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짧고 굵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짧고 굵게 사는 것은, 짧고 굵게는 언제 사느냐? 일곱째 날에 사시고. 일곱째 날에는 짧고 굵게 사세요. 지지리 궁상으로 살지 마시고, 그저 그냥 하듯이, 화라산 터지듯이 그렇게 폭발하고 가시라고. 그때는. 그러나, 그 일곱째 날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돼. 외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끈질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죠? 그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아주 참 지구상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아있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한민족도 좀 그렇죠. 끈질긴 면이 있어요. 그렇죠? 왜 한민족은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을까요? 우리 한민족을요, 선민족이라 했으면 짐이 사라졌을 겁니다. 한민족이라 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 한풀이를 못해서. 그렇죠? 한민족이 한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한풀이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못 죽는다. 그렇죠? 그래서 못 죽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16절. 야콥 대 에게네센 톤 야코브 톤 안드라 마리아스 엑세스 에게네테 예수스 호 레고메노스 크리스토스. 어디 가는지 아직 몰라요? 몇 페이지? 52페이지 갑니다. 자, 야곱 발꿈치는 대에게네센 또 나왔습니다. 누굴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어요. 그렇죠? 요셉은 뜻이 무엇이라고요? 더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뭘 더해요? 자, 여기 지금 뭘 더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뭘 더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뭘 더했어요? 아니, 구약에서 봅시다. 그러면 구약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뭘 더했어요? 무슨 복을 더했어요? 야곱이. 말로는 했지, 말로는. 말로는 그때 했어. 그때가 언제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때가 어느 때예요? 임종시에 그랬죠. 그 전에 그러면. 그 전에 야곱이 요셉에게 뭐 했어요? 이뻐했다고요? 사랑했다고요? 예. 근데 실상은 더한 게 뭡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더한 거는? 그게 문제였다고요, 그게.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무릎에 앉혀놓고 이뻐했던 게 그게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형제들한테 지금 팔려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편애한 것 때문에 사실은 그에게 요셉에게 엄청난 고통을 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요셉의 덕을 보죠. 마찬가지로 야곱이 요셉에게 뭘 더했어요? 뭘 더했어요? 고통을 더했지. 요셉이 애 낳자마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습니까? 마리아 데리고 아기 예수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동일하게 지금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상황하고 이때 상황은 좀 다르죠? 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진짜 더 해줬죠? 그게 사실 복덩어리인데 외적으로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거예요. 고생 없이 먹는 밥은 달지 않습니다. 일하고 나서 먹는 밥이 꿀맛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실컷 늦잠 자고 일어나서요. 아침 겸 점심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가서 들녘에 가서 일 열심히 하고 아침에 또 운동 열심히 하고 와서 밥 먹어보세요. 한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어요. 꿀맛 같죠? 꿀맛. 되게 이제 그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경험할 거예요. 아침에 일찍 아버지는 들녘에 갔다가 오지요. 예. 해도 뜨기 전에. 그러면 이제 아들은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제 밥 먹으라 그러니까 나와서 밥을 먹는데 아버지하고. 아버지 밥은 이렇게 수북하는데. 우와, 저거 언제 다 먹나. 근데 보니까 순식간에 뚝딱 해치거든. 근데 이 녀석은 보니까 아직도 잠이 덜켜가지고 수저를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요셉에게 지금 그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 뒤에 주시는 그 선물이 그 고통보다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고생을 더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계획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서, 알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능히 견딜 만한 그런 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그러한 이유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늘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 우리 주변에. 그리고 늘 엄습해 올 거라. 그때마다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왜,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과 회의감이 엄습해 올 때, 특히 이렇게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이러한 그 계절이면, 가장 그 가을은 누구의 계절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봐. 남자의 계절이기 때문에 가을 접어들면서 주일날 추석일이 남자들이 좀 아마 떨어질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그럼 보면은 여자들이 좀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교회가요, 그걸 좀 스케줄을 맞추셔야 돼요. 교회 행사 스케줄을. 가을에는 뭘 해야 돼요? 남자들을 위한 운동회. 그렇죠. 그래서 가을 운동회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그 가을 봄에는 그럼 뭐 하고? 소풍. 그렇지요. 여자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